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 아름다운 찬양에 대한 감동이 적으실 겁니다. 감동하시려면 현장에 나오셔서 들어보시면 청년다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울림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사니까 진짜 좋을 거예요. 그죠? 중예배실에서 하면 막 소리가 팍팍 막힐 텐데.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엄청난 여러분이 예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가지 않으셔도 그 정도 퀄리티로 찬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에 17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한 번만 더 하시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어떤 치매기가 있는 94세 할머니가 73세 된 아들과 같이 살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런데요, 회사를 그만뒀던 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70에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술을 부른다고 술이 점차 늘면서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죠. 심지어 아내에게 폭력 성향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홀로 살고 계시던 늙으신 어머니에게 간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요, 늙은 아들과 함께 살면서 치매 증세를 보였던 94세 된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매일 삼시세끼 아들의 밥 해주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하루하루 무료하게 지내다가 늙은 아들이 들어오니까요, 비로소 자기 존재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만큼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삶의 의미를 안다는 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겪어나가는 수많은 사건과 주변의 일들을 힘들어합니다. 결혼을 해도 힘들고 결혼을 안 해도 힘들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왜 하냐? 혼자 살지. 자기들은 다 해놓고. 웃긴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들은 다 해놓고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고 안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또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기를 갖는 것도 힘들고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가지면 끝날 것 같은데 낳아보니까 스스로 클 줄 알았는데 키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장 없을 때는 회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막 회사 들어갔는데 금 끝일 줄 알았는데 회사 들어가 보니까 직장 생활 더 힘든 거예요. 학생들은 수능 시험 끝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이걸 웬걸 매 학기마다 리포트 내야지, 시험 쳐야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힘들어요. 심지어 집에서요, 밥하는 것도 힘들어요.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힘든 일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그냥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로 살면서 임대료나 꼬박꼬박 받으면서 공이나 치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마저도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권이 기간 만료가 됐거든요. 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걸 구청에 가서 여권을 갱신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놔둬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년까지 제가 해외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 만료된 채로 그냥 내버려 놨습니다. 갈 때 되면 뭐 하면 되겠지 하고. 지금이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정말 힘들다는 게 뭘까요? 왜 힘들까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시간은 가고 뭔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세상적인 능력을 가져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지혜를 가져도, 억만금을 가져도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쓰셨는지 지금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보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정지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훈련, 연단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 특별히 백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할 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하는 거, 이게 전우회잖아요.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죠. 더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로, 신뢰하는 관계로 엮어진 공동체야말로 엄청난 파워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매일 성경 본문인 창세기를 넘어서 고린도 후서를 지금 묵상하는 중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안 해보니까 이게 창세기를 하는지 고린도 후서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오프라인에 많이 오시지 않았지만 매일 성경 못 받으신 분들, 남은 매일 성경 몇 권 없는데 제가 드라이브 추로로 이렇게 다 나눠 드렸거든요. 또 우리 신혼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장님이 또 메일로 다 붙여드리기도 하고, 못 받으신 분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매일 성경 선물로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끝나고 고린도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이제 제가 묵상하는데 첫 번째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극심한 고생을 한 거야. 환난을 당한 거야.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견뎠나, 어떻게 이겨냈나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서 1장에서 이야기하거든.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1절에 가면요, 공동체,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후원하는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뭐하냐? 중보기도를 부탁해, 기도를. 저는 그 11절에 꽂힌 거예요. 어제 묵상하면서. 아, 그렇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복음에는 독불장군이 없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오늘 우리는 3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넜을까? 이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건넜을까? 우리는 함께 보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만 보면 군대 생각나거든요. 지금은 그 훈련 없어졌지만, 또 라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훈련을 뛴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팀 스피리트라는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제7함대, 그 함대가 한 대 딱 뜨면 주변에 이렇게 같이 가는 배가 50척이 넘어요. 그리고 그 제7함대에 뭐가 실리냐면 핵무기가 장착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해바다에 제7함대가 딱 뜨면 북한이 그래서 그 훈련 하지 말라고 맨날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1991년 3월 달에 이 훈련 뛸 때 그때만 해도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3월 달인데. 남한강 이제 넘어가는, 남한강을 고무보트 타고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이제 모의 훈련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홍천강 근처에 있는 부대에서 그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91년 이 3월 달에 이 훈련을 뛰기 위해서 90년 여름에 7, 8월에 2달 동안 맨날 홍천강에서 고무보트 타고 10명에서 한 12명 타는 고무보트인데요. 그거 타고 홍천강 한 1km 넘는 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노저어서 그 침투하는 훈련을 한 거야. 여러분, 홍천이 엄청 덥거든. 여름에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여름에는. 겨울엔 영하 20도. 그런데 여름에 그 더운 여름날 물에서 그냥 고무보트 물놀이 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군대는요, 노는 게 없어요. 다 시합이에요. 아니면 모의 전투를 가상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대가 쫙 고무보트 열몇 대가 쫙 일렬로 일직선상에 서서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기합받아야 돼요.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전쟁에서는요 2등이 필요 없어요.
전쟁은 1등만 존재하는 거야. 2등이란 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요, 체육대를 하든 뭘 하든 다 시합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약간 살짝 전투력이 강해지고 생활력이 강해지고 변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생활 동안 계속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니까 생존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1등 빼고 나머지는 다 물속에서 상상이 맡깁니다. 여러분, 기합 받는 거죠. 그 훈련을 거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91년 3월 달에 그 남한강을 건너갈 때 연막탄 터지고 막 모의 진짜로 비슷하게 전쟁을 할 때 그런 포탄 터지면서 뚫고 나가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래프팅 해보신 분들 이해될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예전에 수련회 가서 그 래프팅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요단강 앞에 쫙 이제 정렬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곡식 거두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계절로 치면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겨울이거든. 겨울. 근데 우기입니다. 우기. 게다가 요단강의 이 상수의 원천이 저 헐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내리는 시기거든요. 요단강 이 원천이 되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갈릴리에 물이 가득가득 차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요단강을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수심이 30m도 안 돼요. 30m도 강폭이.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내리면 얼마까지 불어나냐? 30m도 안 되는 이 강폭이 1.6km까지. 30m도 안 되는 이 강폭이 1.6km. 심지어는요, 수심도 거의 한 4m 가까이. 그리고 물살도 빨라져서 시속 16km 이상의 급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인이나 어린이나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가축까지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음부터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힘에 부치는 일은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 이 정도는 해결하겠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아예 안 됩니다.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리더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오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해법이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왜? 40년 광야 뺑뺑이 돌면서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가나안 땅,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만 여호수아는 꿈꾸고 살았거든요. 근데 40년이 지난 이 시간 제일 첫 번째부터 막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건너는 것부터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힌 길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막힌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단이 막는 건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단이 막으면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는다 그러시면 그럼 기도해보고 다른 문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막고 계신데 그다가 계속 내가 뚫어가면요, 안 열립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제가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내가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행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점검하고 철저히 전략을 세우고 필요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행동해야 될 때는 단번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 일찍이.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된 사람들은 다 아침형 인간, 심지어 새벽형 인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그래도 목사가 새벽기도 해야지. 그리고 이민교회들 데리고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민교회는요, 새벽기도 하기가 한국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했거든요. 일주일 하루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녁 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 해야지. 사실 솔직히 새벽 기도 힘들잖아요. 누가 이 새벽 기도 만들어서 아침에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지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목사로서 이거 새벽 기도 해야지. 더 나가서 목사는 가장 이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맡은 성도들에서 가능하면 한 사람씩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담당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청년들 이름들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머릿속에 어떨 때는요 지도가 떠오를 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떠올라요. 그러면 제가 지역별로 기도해요.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제가 지역별로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땅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구본 보는 게 저의 취미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지구본의 세계 지도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선교사들 기도할 때도 지구본 지도 따라가면서 전 세계 한 바퀴 돌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결심하셨으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목표인 여리고성으로부터 한 13km 떨어진 시딤이라는 곳에 수경지 진을 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시딤에서 두 정탐꾼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돌아온 보고에 하면 여호수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됐다 가자 하고 이제 진격한 거예요. 시딤에서 지체 없이 요단강까지 왔는데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속 16km로 깊이 한 4m, 강폭이 한 1.6km.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고민에 빠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일상이 지금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코로나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중이든 코로나 이후든 제가 이야기했죠. 신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3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들으신 분은 건물 안에 있는데요, 아무리 이 건축 자재가 좋아도 이 건물이 조화롭게 기둥이랑 벽들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벽과 벽도 마찬가지고 지붕과 벽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건물은 지붕과 뼈대 사이를 잘 연결해야 온전한 건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연결시켜라,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를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한테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일명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신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야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거죠.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 리더로서 중요한 자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교회에 무선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접속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문서 다운도 안 되고 근데 우리 방송실 집사님께서 새롭게 고쳐주셨거든요.
인터넷이 잘 되니까요. 와, 속도가 빠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필요한 정보나 프로그램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고, 결국 여러분 연결이 잘 돼야 되거든요. 접속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을 누가 핸들링 하시는지,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 음성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지금 불가능한 이 상황, 요단강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보실래요? 그게 3장의 위로 좀 올라가시면 7절부터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를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다시 쓸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 원리는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2장을 통해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라합의 인생이 가장 최악이잖아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그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이 된 거 여러분 지난주 여호수아 2장을 통해 보셨잖아요. 해발 5,000m가 넘는 높은 산, 고산을 등정하는 산악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산을 언제 등정하냐? 대부분 5,000m가 넘는 산들이 얼음이 얼어있기 때문에요, 가장 깊은 밤중에 산을 올라간대요. 가장 깊은 밤중에는 육체적으로 가장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제일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때가 해발 고산 5,000m 넘는 산을 등정하기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음이 덜 녹아있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최악의 타이밍이고 나는 가장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에 용감하게 발을 들여놓을 때 내딛자마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순식간에 강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엄청난 벽이 쌓이는 거예요. 물벽이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못 가르시겠어요?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요단강 기적을 못 베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사람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저 어딥니까? 진도 앞바다에 보면 가끔씩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바다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야? 자연적인 현상 아니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연거푸 분명히 써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마른 땅에 굳게 썼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막같이 바싹 말라버린 땅을 의미할 때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물이 철철철 넘치는 땅이 갑자기 사막처럼 바싹 마른다. 이게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장마철에 한창 물이 넘쳐나던 요단강 바닥이 가뭄때처럼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린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요, 기적을 한 번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게 기적이고 하나님 능력이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결혼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조차 매일매일 우리를 억압하고 낙심케 만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의 타이밍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려면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잘 붙들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 손을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붙들어요. 끝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자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그 갈라진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쫙 건너가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벗게 메고 강바닥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강물이 넘칠지 모르는데. 그들은 안 두려웠겠어요? 물벽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 리더들의 헌신과 인내와 수고에 의해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죠. 통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줌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통통하고 있거든요. 제가 줌으로 해보니까 저도 이제 서툴러서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조금 익숙해지긴 하는데, 여전히 이 온택트로 강의하고 줌으로 하는 게 쉽지 않던데요. 어쨌든 여러분 통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족이 4명으로 치거든요. 그럼 60만 명이니까 곱하기 4하면 최소한 240만, 250만이잖아요. 근데 250만 명 정도가 가축까지 몰고 강을 건너려면요, 10줄로 세워 넣어도 길이가 240km예요. 240km.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보다 멀어요. 행렬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줄로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10줄 아니 뭐 엄청나게 길게 건너갔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최소한 반나절, 거의 하루 종일 건너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강바닥에서 그 하나님 법궤 메고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버티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내하고 묵묵히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요단강물 같은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능히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석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정말 저는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시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는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버티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한 주 한 주 뉴스 안 터지는 사건이 없어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다 애국자예요. 다 애국자. 방송이든 아니든 뜨던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가 다 애국자래. 내가 볼 땐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차마 제가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애국자래. 지금처럼 위기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던 게 요즘이지 않을까? 저는 요즘 상상해 보거든요. 1세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100년 전에, 아니 130년 전에 알렌이 복음 전하던 그때도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너무 혼란했어요. 사실은 민중들은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밀란 일으키고, 그리고 탐관 오리들은 맨날 자기 배만 채우고 있고, 그리고 세계 열강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집어먹을까 늘 호시탐탐, 늘 쳐들어오고, 대포 밀고 쳐들어오고, 예, 자기 이득만 취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 그 100년 전 시대. 근데 100년이 딱 지난 지금도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제가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코로나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운동입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또 집에서 숨쉬기 숨고르기 하지 마시고, 요새 홈트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체육관 가보니까 아직도 유튜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어쨌든 그 어떤 분들 만나보니까요, 정말 체격도 좋으시고 운동 다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2.5단계 가니까 체육관도 문을 닫고 한 달 정도 자기가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자기가 막 우울증이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어떻게 할지 몰랐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해야 되거든요. 제가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왜 이용 못했지 하고 요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 뒤에 산이 하나 있잖아요. 뒷산, 남산. 저 남산 너무 좋은데 제가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1일부터 일주일에 거의 한 이틀 아니면 한 3일 정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거든요. 남산을 밤에 저녁 9시, 10시에 가서 제가 남산 걷고 뛰는데요, 처음에 해보니까 1km도 못 뛰겠어요. 힘들어갖고. 저는 할 줄 알았거든요. 군대에 있던 생각하고 옛날 체력장 하던 생각에서 한 1, 2km? 아니 4km 정도는 충분히 뛸 거야. 옛날 군대에서는 20km, 30km 메고도 뛰었는데 제가 1km 뛰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하거든요. 오늘 밤에도 아마 가서 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요, 그냥 놔두는 대로 계속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듭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몸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써야 돼요. 움직이기 싫어도. 제일 버르장말이 없는 게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놔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육체는요, 계속 제어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운동하고 나서 루틴처럼 꼭 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다 뛰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어디 오냐면 백봉광장에 와서 김구선생님 동상 앞에 제가 걸터 앉아서 3분 묵상을 하거든요. 김구선생님 동상 앞에서 3분 묵상을 해요. 저도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생각하니까. 100년 전에 김구선생님 뭐 하셨을까?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뭐 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애국은 뭘까? 제가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애국은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 나라가 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민족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못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엎드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왜 시대가 흘러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 찾습니까? 언제적 이순신 장군인데. 왜 안중근 의사 찾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분들은 그 시대에 비판할 것도 많고 문제의식도 많았지만 자기 몸을 희생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앞장섰잖아요. 시대를 깨웠잖아요. 오늘 우리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계속 찾아내면요, 공청회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내가 있는 조직과 단체에서 문제가 보일 때마다 기도 제목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붙들면,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묵상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병든 고래 기름에서 나오는 물질이래요. 병든 고래 기름에서 나오는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된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에서 그 바이올린을 만드나? 수목 한계선. 수목 한계선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을 말하거든요. 그 비바람 맞으면서 무릎 꿇은 나무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래서 일명 무릎 꿇은 나무잖아요. 그 무릎 꿇은 나무에서 만든 바이올린이 가장 소리가 좋대요. 자연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로나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최악입니까?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시간 역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란 사실,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넘겨야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최악이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이 최적의 타이밍으로, 최적의 상황으로 역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원리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니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